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 이전에 자기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계획하신 것을 마침내 때가 이름에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주도면밀하다. 모든 일에 빈틈이 없고 아주 치밀하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라든지 행동거지가 하나도 서툴거나 헛되지 아니하고 빈틈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주도면밀하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인간, 약점 많고 부족한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인간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또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고 불평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뜻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또 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뜻하신 대로 이루신 분. 그래서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미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은 말이 앞서는 인간 같지 아니하고 근다고 갑자기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인간 같지 아니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대로 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아, 이건 또 그렇구나. 이 말씀도 그렇게 되었구나. 과연 그렇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마저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은, 이 사건은 곧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말씀대로 응한 것이다. 성경을 응하고자 합니다. 하는 말들을 성경 도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달린 두 강도는 뼈를 꺾었지만은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은 것을 보고 이미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6월절에 규례를 말씀하실 때에 양의 뼈를 꺾지 말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는 성경을 응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경험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월로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 지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도 헛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세월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그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견고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키신 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거해 주었다. 그래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고, 엘리야가 보았고, 다윗이 보았고, 수많은 선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도 그걸 확인하고서 견딜 수 없는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방법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성경의 지식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은 점점 영리해져 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 지경이에요. 봐라,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는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성경을 비웃고 기독교를 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때에 성도들이 이런 불신앙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여기도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라고 말씀했는데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죠. 여기에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 확신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성실한 마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신앙은 확신을 가질 때 말하는 것이죠. 긴가민가 할 때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70%는 믿음이 가는데 30%는 믿음이 안 간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온전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확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것을 환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 어리석죠? 하나님이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분인데도 아직까지도 자기 감각으로 그분을 접촉을 하는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놓으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어떻게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을 우리 앞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해가 돼서 믿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내 앞에서 성취되었는가 그걸 두 눈 똑똑히 뜨고 그걸 보고서 믿음 가져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광야 40년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아느냐? 이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이 어떤 줄을 알려고 하시며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또 사람이 이 광야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지만은 그 환경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고 그것을 확신케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저 광야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없었습니다마는 지식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와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과연 그렇게 행하시는가를 애굽에서도 봤고 광야에서도 봤고 그래서 그들은 과연 자기 지식이 거슬릴 수 없고 자기 이론이 뿌리칠 수 없는 확실한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방법을 똑같이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간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간증이 없으면 끝없이 남의 신앙, 남의 어깨 너머로 믿음이 저런 건가? 남에게 동냥하듯이 가진 믿음 갖고는 자기 영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주의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각각 받으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각각이에요. 제가 해외 나가서 세미나 할 때마다 거의 안 빠진 단어가 각각입니다. 각각. 그래서 이번에 케냐 가서도 그날 원주민 말로 각각이란 말을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저 스페인어도 각각, 아주 그 나라마다 가서 내가 꼭 물어봐요. 이 나라 말로 각각이 뭐냐고. 각각입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그대로 믿음 가질 수 없고, 남편이 믿음 좋다고 해서 아내가 덩달아 믿음 갖지 않습니다.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는 그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각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이고, 마침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각각 개인의 믿음을 살피시는 분이죠. 우리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를 숫자로 대중으로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각각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때가 이름에 성취하신 분, 사람들이 급하다고 서둘러도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너무 빠르다고 쓸쓸하다고 해도 늦추자고 해도 연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자기 때에 자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거기에 빠짐없이 나온 것이 그의 정한 날에 그랬어요. 즉 말라기 3장 17절에도 내가 정한 나의 날에, 정한 나의 날에,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이 이 날의 이 일을, 이 날의 이 일을, 예컨대 전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되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자 해서 그 사이에 궁창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랫물 가운데서 땅이 솟아오르라 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궁창에 별들이 있게 하시고, 다 그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정하신 날 가운데 그 마지막 정하신 게 뭐냐면 그분의 심판날이에요. 주 예수 오시는 날도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 정한 날에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기억시키게 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가? 그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또 그 일하실 때, 그 정하신 날, 정하신 일 하신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 절기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담겨 있어요.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또 오순절은 오순절 7절대로, 그 다음에 수장절은 수장절대로, 나팔절은 나팔절대로 각각 절기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정하신 날이 할 때는 반드시 정하신 일이 있다. 그날에 그 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날이 있지만은 주일,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날로 정하셨어요. 7일에 안식하신 다음에 요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하나님이 구별하사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분이 쉬시더라, 안식하시더라. 그래서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하셨지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왔지만 안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 오셔서 인간이 쉴 수 없게 만드는 그 짐을,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들의 부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날 비로소 그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안식이 있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숫자가 좋아서 첫 번째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주의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내가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 주일. 그래서 그 날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정하신 날들 존중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일을 구별합니다. 다른 날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고 하나님을 섬긴 날. 그러나 주일날 요새는 여러 가지 일 많이 해요. 허물어서 전에는 전혀 장사하면 그럴 것처럼 철저하게 막았지만 이제는 슬슬 다 하면 술술 빠져나가면서 나중에는 본인들 마음도 주일도 대충 이렇게 괜찮구나. 마치 저 북극의 빙하 녹듯이 점점점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위험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다 녹아버릴 수 있어요. 나의 정한 날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정한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는 그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냥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에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오실 날도 미리 정하시고 그때가 되면 오신 것이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타락할 때에도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저를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날과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을 매우 면밀하게 조심 있게 살피고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날, 여기도 나옵니다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날을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그 날이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배우죠.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않고 농부가 보리를 뿌릴 때가, 보리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벼를 뿌릴 때가, 벼를 심을 때가 있어요. 바로 복숭아가 날 때가 있고 사과를 결실할 때가 있어요. 다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철도 없이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다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날에 자기 일 하신다는 것을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날에 그분은 더 이상 약속할 필요가 없는 날, 곧 이 우주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마지막 날은 주 예수의 강림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있다는 것, 곧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명절이에요. 주 예수 강림하실 그날은 처음이고 그게 마지막인 그리스도인 최대의 명절. 그때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가운데 주를 뵐 것이고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명절, 이 명절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 있는 명절이에요. 저 이스라엘이 말한 6월절은 계속 반복해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 유월절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순절도 성령이 마신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때마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 때는 계속 명절이 반복되었지만은 이제 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이루심으로써 그 절기가 반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가 공중에 나타나실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명절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곧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안과 동시에 너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어떤 모임 가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만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담대할수록 더불어 생기는 게 소망의 든든함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은 함께 나간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이 있을수록 소망이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식어질수록 소망은 점점 더 사라져서 나중에는 불신자와 비슷하게 소망도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그날이 가까운다는 거거든요. 그날이 멀지 않다는 것.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 곧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가 그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에 다니지 말자. 이런 권면들을 사도들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 그날이 가깝다는 것, 이것을 내 영혼이 깨닫고 내 영혼이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날이 가깝다는 것, 우리는 서로 이것을 일러줘야 됩니다. 교제할 때에도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핍박이 심한 시절이었었죠.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였으니까. 그때 왜 땅에 나가도 물고기 그림 그리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사인이라고 들었죠. 근데 또 하나의 표식이 있어요. 이겁니다. 요거 전하는 거 말고 그래서 이상하게 하던데, 원래 이렇게 한 것은 마라나다 이 말이에요. 마라나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라나다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날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할 이유냐면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그분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안다면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본문의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15분 전에 와서 기도합시다. 헐레벌떡 오고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말고 미리 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열심히 그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회개하고 사모합시다. 이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나가는 실천사항입니다. 근데 주일날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합심 기도할 때에도 중보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신 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다른 예배 때 보면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 보면 예배 찬송인도에도 아직까지도 저 카페에서 대화하신 분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런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실천사항이 몸에 배야 한답니다. 내가 지금 참마음과 확신으로 그분께 나아간 사람이다. 이것을 서로가 격려하면서 우리 먼저 와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소망이 굳게 되도록.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남들이 볼 때 참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도 밝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꿈이 있어요. 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참 밝게 자랐다 하는 걸 가끔 우리가 이런 TV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불우한 가정인데도 참 밝게 자랐네.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소망을 굳게 잡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을 것이고, 곧 그날이 있는 줄 안다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고 소망 가질 것이고, 소망을 굳게 잡자.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곧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하는 것을 서로가 서로 권하면서, 근데 권할 때 자기는 하지 않고 남보를 하라 한다면 그들이 동의할 리가 없지요. 나도 주님께 소망 가진 사람으로 열심을 내고,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하고 서로 격려하자 이 말.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은혜 받으러 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갑시다. 우리 봉사하러 갑시다. 우리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하러 갑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오면서 우리 함께 저를 돕시다. 저를 붙들어주고 경고케 합시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그리하자. 왜? 우리는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내 영혼에게 항상 깨우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속히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어느새 우리 소망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신 분, 그날은 속히 임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한 사람,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 예수께서도 기다리라. 또 천사들도 말했어요. 그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를 기다리라. 교회는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렵고 힘든 세월이 있지만, 가정에도 문제가 많지만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진정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꼭 그걸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날을 알고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점점 그분이 임하신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기관마다 셀마다, 그래서 나태하기 쉬운 신앙생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이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쇠하지 않고 더 힘있고 밝아지도록 내 영혼을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참 잘할 수 있도록 그날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날이 가까워짐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 이렇게 지진이 나고 또 세상이 어지럽다는 걸 보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날과 그 날이 가까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영적 생활 정신을 차리고 참잘할 수 있도록 쓸데없이 남의 죄에 참견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내며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흐를지라도 세월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이 말씀에 붙잡혀 신령한 성도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노나할 것 없이 이제 전심전력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뜨거운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참마음과 확신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소리 점점 커지게 도와주시고 우렁찬 기도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천둥소리 같은 주의 말씀이 영혼에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왕성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날이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내 영혼에 깨어있음, 주님이 장치하신 신령한 시계소리가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우리 영혼에 들리는 영적 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생명싸기에 쌓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모인 무리가 아니라 각각 회개하고 주님의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신 역할을 감당하는 회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